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이루어도 같으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같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거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걸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거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맡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맡아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맡아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맡아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맡아서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수행자라고 하는데, 수행자의 의미는 닦을 숫자를 써서 우리가 승려나 아니면 수도원에서 길이 무엇인가,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닦아서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자를 이제 수행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맡아서 행하는 자도 역시 수행자입니다. 왜냐하면 한자에 맡을 숫자가 있거든요. 맡아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한다. 이것도 수행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수행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업무를 잘 맡아서 유능하게 그것을 잘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인정을 받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각자 맡은 바가 있죠. 가정 그러면 어머니가 떠오르지만, 그러나 모든 가정에 속한 자들은 가정 안에서의 각자가 맡은 바가 있습니다. 맡은 바를 잘 행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원만해지고 또 화기애애해지고 서로의 일을 다 분담을 함으로 인해서 쉽게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세상의 모든 요소마다 또 기간마다는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또 그 기간에 있어서 수행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행자는 어떤 자들이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의 수행자를 할 수 있어요. 흔히 목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 목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손과 발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되는 수행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비밀 맡은 자의 수행이라 해서 그런 비밀이 뭐냐? 오늘 성경에 분명히
확연하게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비밀을 말하노니 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또 우리가 이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미래에 닥쳐질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닥쳐질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을 비밀이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비밀인데 공개됐구나. 그래서 이것이 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또 우리가 이 비밀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자로서 이 비밀을 잘 수행할 때 우리가 이 비밀 맡은 자의 수행을 다한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손과 발만 움직여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손과 발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손과 발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수행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에게 닥쳐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시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바로 오늘 공개한 이 비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에 대한 구원이고 또 인생에 대한 구원이고요.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예정된 자라고 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고 해서 예정된 자라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구원의 소식을 수용하는 자. 그래서 나도 이 구원의 대열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또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그러면 구원이 뭔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려움과 위험에서 구하여 주는 것이 구원이다. 또 두 번째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마치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전에도 이와 같이 나와 있다. 앞의 것은 육신의 구원이라면 뒤의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전에도 이러한 것이 나와 있더라.
그러면 죽음은 뭐냐? 죽음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죠. 죽음 뒤에는 우리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마지막이 죽음입니다. 고통은 뭐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닥쳐오는 어려움을 고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죄악은 뭐냐? 말 그대로 죄와 악인데 바로 영적 마귀로부터 가져온 마귀와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바로 육체의 죽음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즉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걸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모두는 다 부활을 합니다. 단지 차이는 생명의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지옥 영벌로 들어가는 부활을 하느냐. 그러니까 육체는 한번 죽으면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 육체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혼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영체로 부활해서 그것이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 지옥 영벌로 부활하느냐,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우리 정확한 해석이고 또 미래 분명히 닥쳐질 것이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말은 죽음 다음에 고통에서의 구원이 뭐냐? 고통은 육체로 우리가 겪는 것을 고통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그것도 고통이죠. 병마와 또한 환경과 또 어려운 난관에 닥치거나 또 물질로부터 고통을 받는다거나 또는 부모와 자녀 또는 내가 대인관계에서의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고통을 다 고통이라 어려움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씀하시지만 들의 불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라고 우리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을 피할 수 있고 또 물리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는 사람이나 환경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훗날 시간이 지나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사람을 붙여줘서 이러한 조건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고통에 넘어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뭐냐? 모든 지각이 뭡니까? 지혜와 생각을 지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넘어가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자주 닥칩니다. 그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또한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상관없이 항상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통을 우리 앞에 늘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또 피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고통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생각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다. 평안과 강건함이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하고 우리가 믿음의 감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때는 내가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지혜와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넘어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을 넘어오는 길이다. 또 마찬가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자 했습니다. 믿보다는 것은 이쁘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굳건하게 또 악한 자, 악한 사람 혹은 악한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에도 분명히 데살로니가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죄와 악에서의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죄는 우리 영이 담당해야 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죄예요. 악은 뭡니까? 우리의 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당하는 것인데 그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분명히 실존하고 있는 존재가 영과 혼이에요.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다만 쓰는 용어가 다르죠. 혼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 혹은 생각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죠. 다만 그러나 우리는 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또 사전적으로 마음, 생각, 그래서 혼이라고. 그러니까 혼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혼의 존재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 세상 사람들은 영혼 그러면 마음, 생각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육체가 있을 때는 우리 혼, 즉 생각이나 마음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영은 뭐냐?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나 아담에게 최초로 주신 것이 영이다. 왜? 혼과 육만 있어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말씀하시대로 지키고 또 번성하고 점령하고 할 수 있어요.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영이라는 걸 주셨을까? 골자는 하나입니다. 영을 주심으로 해서 그 영이 있는 자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만 충분한데 그러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과 육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체가 끝이 나면 그 혼 다 떠나버리지만 그러나 영을 주시면서 영과 혼이 결합됨으로 인해서 영혼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 수 있게끔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이라는 걸 아담에게 주셨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 나를 따라합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모든 인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있는 존재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영생할 자다. 영생할 자다. 이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다 영생할 자예요. 다만 천국 영생이냐 지옥 영생이냐의 차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바로 육체가 살아있을 때 겪게 되는 것이고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 죄는 우리 영혼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이 죄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과 함께 죄는 영원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부득불 천국 영생과 지옥 영혼에 갈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운명인과 동시에 또 천국 영생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육체가 죽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지옥 영벌로 가게 될 것이고, 죄에서 육체가 있을 때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영생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심판의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지옥 영벌이냐 천국 영생이냐는 심판의 때 결정되는 것이고, 심판의 때 이후에는 다시 그것이 수정되는 경우는 전혀 없을 것이다. 한번 천국 영생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것이고, 한번 지옥 영벌에 처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 영벌에도 고통받고 그것이 영원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또 비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육체가 있을 때 반드시 죄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체가 떠나고 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죄에서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 교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육체가 떠났다. 그런데 남은 가족들이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가 저 연옥이라는 곳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스스로,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주는 하나의 교리고 하나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냐? 각각 회개함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누가 대신, 이 말씀은 뭡니까? 대리나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각각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의 대열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죄에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이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려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 죄 그러면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야 돼? 단지 우리는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정말 선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가야 돼? 너무 억울하지 않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냥.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게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16절로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뭘 믿어?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는 거. 예수 나의 구세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의로운 피로 인해서 내가 그 피가 나를 구원해서 사실을 믿으면 구원이고, 그건 예수의 죽음이지.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죄 지은 거지 내가 죄 지은 거요? 또 예수가 누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가 그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그가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은 바로 뭐냐? 딴 말로 하면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피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피가, 의로운 피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 피라는 게 뭡니까? 피가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피가,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에는, 피에 얘기했었지만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이꼴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저주와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했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은 자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정의고, 믿음에 대한 정의고,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속,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 육체가 떠날 때까지 살고, 지금부터 내가 믿을 이 사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었으니. 사람들은 참 누구한테 이 말씀을 전할래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들이 나의 육신,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고 있으니, 내가 이제 와서 예수 믿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또 구원에 대해서 예수를 전한다는 그 자체가 참 난감하고 때로는 낯뜨겁고, 이건 믿음 없는 자의 소행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육체의 삶만 살고 육체의 의존에 사는 삶을 살아야죠. 이전에 예수 믿고 사람들은 어떤 행위의 변화에 대해서 그가 그것이 구원받아야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냐, 아니면 행위로 이게 바뀐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라고.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러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단 말이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는 그냥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고, 내가 구원받으니 당신도 나처럼 해서 구원받으시오. 이것이 전도예요. 자꾸만 우리는 지난날에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우리는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야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야?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 말씀은 뭐냐? 너희가 자꾸 네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고, 네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는 이미 정해지지 않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은 자는 이미 정해졌으니,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를 설득하지 않으면, 믿게 해주지 않으면, 또 믿음 생활로 우리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만 아니라 그를 믿음의 생활, 또 이렇게 구원받은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게까지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교회 한번 나가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점쟁이 한번 찾아가봐. 좋은 얘기 해줄 거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믿겠느냐? 그럼 좋다. 구원의 길로 내가 인도를 하겠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전할 수 있는 역량은 여기밖에 안 되니, 우리 같이 교회로 같이 가서 정말 우리 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네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네가 성도로서의 삶을 내가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장차 나처럼 천국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수행자의 역할이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세상에도 많아요.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예수를 전하고, 그러나 내가 전할 역량이 부족하니 나와 같이 손잡고 교회 가보자. 우리 지난날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또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갔는데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어쨌든 좀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자들은 아빠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가긴 했지만 우리 어릴 때 청소년기 중고등부까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냥 친구들, 교회에서 친구들, 뭔가 악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 하는 친구들, 착한 친구들, 뭐 그런 재미로 또 교회에서 우리 어릴 땐 더더욱 그거보다 더 안 좋았죠. 뭐냐? 뭐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주니까, 초코파이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교회도 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르치는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 라고 깨닫는 바가 있단 말이죠. 야, 이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지 않으면 정말 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지옥 영벌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다. 그러나 지옥 영벌과 청경생활을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으니 나처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이웃 사람도 구원의 길로 내가 그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내가 마음속에 가지게 됐단 말이지. 이건 뭐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도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전도하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언제 교회 나갔었냐? 내가 언제 교회 나갔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10의 1주라는 각종 흥놈들은 목사의 말에 내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면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를 갖다가 복주지 않으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혼내실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왜 그렇게 될까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수행자를 하면 나의 삶과 행함을 통해서 우선은 전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이고, 또한 힘쓰는 자이고, 함께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함으로 그를 갖다가 믿음의 확고하게 그 반석에 올려는 믿음까지, 거기까지 인도하는 자가 바로 비밀 맡은 자의 소임이고 수행자리 해야 될 일이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다. 나는 예수를 전하는 자다. 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다. 나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나는 주 예수로 받은 복음을 나는 주 예수로 받은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다. 삶으로 실천하는 자다. 나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자들과 함께 나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자들 천국 영생까지 이를 자다. 천국 영생까지 이를 자다. 이것을 우리가 차근차근 해내는 자가 바로 수행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비밀을 맡은 자여야 될 소입니다. 그렇게 어색했던 자가 어느 날 순간순간, 그래서 나중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벌써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수년 전에 미국을 갔는데 마침 어떤 분이 나에게 혹시 원주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 중에 간증을 겸해서 했더니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어떤 분이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혹시 군대 생활 하실 때 원주에 계시지 않았냐? 예, 마지막 군복을 원주에서 벗었습니다. 원주에서 서울까지 신앙을 하러 다녔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막내 목사가 됐고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됐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지만 그분이 여자 집사님인데 아주 박수를 쳐요. 혹시 저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많이 좋아하고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벌써 온 지 수십 년 되고 나는 그저께 미국에 와서 예수교회에서 잠깐 설교를 하고 했는데 그날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척하고 안다고 말하고 나보고 점심 먹을 때 뭐 점심은 먹기는 고사하고 빨리 좀 와보시라고. 그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갔더니 이 식당이 있는데 식당 그 문 앞에 식당 그 배식구 문 앞에까지 나를 데리고 가세요. 나의 손을 막 잡아 끌어 갔지. 갔더니만 목사님 잠깐 여기 계세요. 목사님 오늘 정말 깜짝 놀랄 분을 만나실 겁니다. 이러면서 깜짝 놀랄 분, 내가 웃으면서 그래 깜짝 놀랄 분은 우리 예수님인데 그렇게 누굴 또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랬더니 아니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을 불러요. 저 구석에서 막 식당 일을 하고 있던 집사님이 오세요 이렇게 부르니까 아니 잘 봤더니만 나하고 대하는데 나는 그분이 어디서 많이 본 분이야. 많이 본 분인데 그분은 나를 보자 그 자리에 굳어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러면서 나한테 오시면 목사님 그러면서 제품에 안겨요. 그래서 한참을 우세요. 그 순간 나는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아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벌써 안 본 지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 내가 원주 땅을 떠난 지가 그게 90년 초인데 내가 미국 간 게 벌써 10년이 그로부터 신학교 신대원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고 뭐 하다 보니 한 10년이 지난다는 10몇 년 만에 만났는데 전혀 모습이 변하지 않아. 조금만 변해요. 150cm 되는 조금만 이쁘장한데 목사님. 저희 동갑, 저 나이 또래 목사가 집사님이죠. 누구냐? 제가 처음에 부대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에 목말라서 우리 방위병의 나에게 복음 전달로 전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자극을 받고 충격을 받고 내가 이 두 집 살림을 했단 말이에요. 부대교회와 바깥교회 두 집 살림을 했어. 부대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니고 바깥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그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분이 거기 집사님 한 분 여집사님 계셨는데 저보다 뭐 믿음이 과연 훌륭하신 분이었고 저희들 항상 저희 부부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는 그런 집사님이 바로 그 미국에 그 교회에 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풍문에 그 온 식구가 미국으로 이민 갔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풍문에.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 자리를 만난 거. 근데 아까 제가 설교할 때 그 집사님은 그 설교 장소에 없어요. 아마 있을 때는 제가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분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 끝나고 식사를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못 뵌 건데 제가 설교 중에 간증 중에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 목사님이 그분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저를 갖다 인도에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사님 집에서 며칠을 거하면서 거기서 미국에서 아주 오랜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어느 날 군인 부부가 한 명 왔는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원주에 있을 때 어느 날 아주 군인 부부가 왔는데 갑자기 이쁘장한 군인 부부가 왔대요. 이쁘장한. 제가 사실 별로 안 이쁜데 아마 우리 사모를 보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쁘장한 부부가 왔는데 오자마자 그 믿음의 성장이 축축축축축 되는 걸 자기는 그렇게 느꼈더라.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자기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그분들 생각이 자꾸 나고 훗날 그 집사님이 군복을 벗고 신학을 하고 목사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더라라고 아마 미국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집사님이 제 설교 중에 저분이 이렇게 매치가 돼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분 가정에 인도 그 남편이 굉장히 계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미국까지 왔는데다 아직 주일날 교회는 할 수 없이 따라가긴 가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남편도 저하고 안면이 몇 번 있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헤어진 지 오래됐지만 저도 아주 자주 집사님 내외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라고 서로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좋았던 시간을 가지고 목사님 되시고 제가 풍문으로 들었던 얘기가 진짜네요. 정말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부럽습니다. 목사님 축복 좀 해주세요. 그분 며칠간 그 집에서 귀가하면서 같이 이렇게 그때마다 식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집에 축복 기도를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내가 먼저 믿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와 아주 믿은 자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 친지, 자식, 남편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찌하든지 이곳에 앉혀놔요. 왜?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싶어도 저도 전달해도 그분은 나의 과거의 행실 또 나의 어떤 은행을 이것만 보거든. 그것으로서 보인단 말이에요. 저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서는 자주 핍박받습니다. 여기서는 못 하지만 집에서는 때로는 남편 철딱서니하면 남편이기도 하고 때로는 참 온전치 못한 아비이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서는 저는 핍박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어쨌든 그걸 타고 붙잡고 사정을 하든 눈물로 호소를 하든 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여기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주의 종 목사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가봤는데 졸린 소리만 해서 정부자 모르는 소리만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해서 다음 주에 안 갈래 하더라도 그 또 한 번만 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이런 교회도 있다고 제가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10,000원 줍니다라고 동네에다 공고를 붙였어. 예배 와서 1시간만 있는 사람 1인당 10,000원 줍니다라고 공고를 붙였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미어 터졌어요. 3명이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한 3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데인데 한 100여 명이 와가지고 미어 터졌대. 아주 미어 터졌어. 그래갖고 문 열어놓고 바깥에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어쨌든 또 1시간을 또 길면 안 되니까 예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가지고 일단 가시는 분들한테 10,000원씩을 준 거예요.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한 100여 명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광고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신 분은 1인당 2만원씩 드립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왔게 안 할게? 그 100명이 다 왔게 안 할게?
오긴 왔는데 한 절반 정도가 왔더라는 거예요. 만원 받고 여기 앉아 1시간 동안 버티기에는 왠지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그랬나 봐.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왔대. 그래서 2만원을 또 드렸대. 역시 지난주와 똑같은 100여만 원 지출을 또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시는 분은 3만원씩 드립니다. 얼마나 왔겠? 또 그 절반 정도가 왔대. 그래 놓고 3주 지난 다음에 그리고 딱 교회가 그 마지막 광고를 합니다. 이제 교회 돈이 떨어졌으니 돈은 못 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또 오세요. 3번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시작했는데 원래 있던 3명의 교인 외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끼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 와서 3명에서 예배드리다 13명이 되었습니다. 와서 예배가 끝났는데 그 10명이 하나같이 전부 다 징징대고 울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울었다기보다는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돈 때문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진리에 들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드디어 믿게 되고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 10명이 1년 만에 정확하게 10배가 됐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최 목사님 그 방법 한번 써봐. 우리한테 웃으면서 농담만 진담만 말씀하시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 방법 썼으니까 저도 그대로 카피할 수는 없잖아요. 웃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매지 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돈을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들도 돈 주우러서 여기 데리고 와보세요. 결국은 3번, 4번째는 돈 없습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돈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꾸역꾸역 10명이 여기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분들이 나가서 1명, 2명 이렇게 데리고 와서 1년 만에 정확하게 10배가 되었다. 실제 살기 바빠서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돈 벌려고 나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보내고 소일하면서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둥빈둥 하려면 교회 와서 빈둥빈둥 하라고 그러세요. 교회 가면 먹을 거 다 주잖아. 집에 먹을 거 많은데 교회 가면 또 맛있는 거 주잖아. 그러니까 나랑 교회 가서 점심 한번 먹고 오자. 그 다음 주에는 교회 밥 먹어봤는데 별볼이 없더라. 그럼 내가 사줄게. 교회 나랑 가서 또 예배 또 한번 드리러 가자.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거듭거듭 언젠가는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행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고구마 전도 들어보셨어요? 고구마 전도 들어보셨어요? 1년에 800명을 전도한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전도를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구마 전도를 했대요. 고구마 전도가 뭐예요? 그랬더니 고구마를 칩니다. 고구마를 치는데 이놈의 고구마가 익은지 안 익은지 잘 몰라. 색깔만 변할 뿐이지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찔러. 자꾸 찔러.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숭숭숭 이렇게 자꾸 젓가락으로 찔러봐. 찔러보고 찔러보는 순간에 아 이거 나 이거구나 하고 꺼내서 먹습니다. 고구마 전도하면서 1년에 800명을 혼자 전도했대요. 혼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혼자 전도하기가 자기가 실제로 전도한 사람들은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를 한 거야. 어떻게? 고구마 찌는 저기 고구마 전도. 그분들도 똑같이 고구마 전도를 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수십 년 믿었다고 이만큼 장성해 있고 엊그저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만큼 아닙니다. 그 반대로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 미국의 집사님한테 그러시잖아요. 그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미국 이민도 사실은 도피한 거예요. 도피. 아주 그냥 종순 집안이라 계산이 1년에 10몇 번을 들어야 되니 이건 도저히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미국 가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미국에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에 가고 남편은 거기 할 수 있게 따라간 거예요. 미국과 신앙을 잘하고 있고 지금 저기 애리조나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편은 애리조나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사장하고 있다가 사장하고 있다가 퇴임한 분이 남편이 결국은 남편도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분이 됐죠. 얼마 전까지 현대자동차 애리조나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사장하다가 퇴임을 하셨어요. 남편이. 그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아내의 눈물을 기도와 또 남편이 계속적인 종용과 계속적으로 남편은 정말 어떤 때는 남편은 아주 그냥 미워서 정말 주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지 이 사람 교회 이 사람 성도 만들어야 싶어갖고 참고 미국 가서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었대요. 교회 가서 주일날 갔다 오면 그냥 피곤해가지고 그분이 저를 봤을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놀랍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쁘장한 집사님 부부한테 어떻게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대했을 때 목사님 내 부부를 저희 부부를 대했을 때 아내 된 집사님이 더 믿음이 좋고 남편 된 군인 집사님은 아직까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뭔가 좀 그랬는데 이게 뒤바뀌어서 목사님 되셨네 라고 저한테 제 분야에서 한참 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수행자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삶에서도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나 예수 믿고 나 교회에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는 일만 다 안 되고 꼬이고 하나님의 복이 복이란 걸 나는 참 운 없는 사람이냐라고 믿어보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의 복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실 만도 하다. 많은 복을 많은 고통을 나를 넘어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내게 하나님이 이 천국 영생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를 예비해 주신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내가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내가 온전한 수행자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결제 보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우리가 잠시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이 수고를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복음을 알리는 것이지 명확하게 얘기하면 전도는 아니다. 그러나 전도 못할지라도 우선 복음 알리는 것부터 하자. 교회 알리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가다 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런 뭐야 끝까지 그가 정말 성도의 반열에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이르게까지 내가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전도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의 수행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중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하면 좀 더 크게. 물론 여러분 내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왠지 미안하고 죄송해가지고 아멘하고 기어들어가는 소리가 있지만 또 그러나 아멘을 크게 하는 거 뭐야, 내가 지금 못하지만 곧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거야. 응? 그렇게 해서 내가 비밀을 받은 자의 수행자 이거를 감당하기를 작정하시는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벌써 수없이 들어갔다 왔어. 왜? 나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도 뺀질이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서 정말 잘한다 소리는 들었지만, 열심히 한다 소리는 들었지만, 내가 속에 뭐야, 나와 앞과 뒤가 다른, 극과 속이 다른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내가 주의 언제가 내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목사가 된 것은 나 스스로 뭐야, 나를 예수라는 올가미에 내가 나를 묶은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예수라는 올가미에 내가 묶여지지 않았다면 나는 뭐야? 이미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스스로 예수의 올가미, 예수라는 올가미에 내 스스로 묶이기를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한평생을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그 일을 할 때만이 하나님께 내게 예비하신 그 복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내가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걸 갖다가 요구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게 큰 이 삶의 복, 구원은 물론이고 삶의 복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데, 그 복을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그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내용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내가 네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구원의 길을 인도한다면 내가 천하보다는 더 큰 복을 내가 너한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도 평생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있어서는 엄청난, 내가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성도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